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46면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부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거침없고 담대한 모습과는 달리 한 인간으로서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마지막 시기에 이전보다 약해진 육체와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한 인간의 이야기를 넘어 사도 바울의 그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복음의 동력자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능하면 빨리 로마로 오도록 다급하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서라는 표현에서 이러한 다급함이 잘 나타나 있죠. 이러한 다급함은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테고, 또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임종의 때가 가까우면요,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 때가 멀지 않았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멀리 있는 자식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 영적 아비라 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10절로부터 12절 말씀 보면 그레스게와 디도와 두기고는 사역을 위해서 바울 곁을 떠나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는 다르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 곁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인간적인 욕망을 누르는 사명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간 대만은 과연 세상으로부터 원하던 것을 얻었을까?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앞에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족하는 마음을 받은 성도들은
경건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불만족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경건을 의미 없는 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단코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과 영혼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우리는 진정한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테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테마의 선택을 크게 안타까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추가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처럼 복음의 동력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면 마가를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마가가 누구입니까? 당시 교회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나바의 추천으로 이 전도팀으로 합류하게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너무나 어렸던 마가는 여러 가지 전도 사역에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 전도 여행을 완수하지 못하고 도중에 이탈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행동이었죠. 이 점을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마가의 나약함, 무책임,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가가 다시금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마가가 함께하는 것을 극구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가를 품고 함께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은 크게 다투게 되어지고 결국 다른 방향으로 각자의 선교 사역을 하게 되죠.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은 두 사람이 그 이후로 만나질 못합니다. 자신의 기준이 분명했던 바울이었어요.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랬던 바울이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수가 길어지면서 마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 바울은 마가를 영접해야 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마가를 가리켜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를 향하여서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를 향한 사도 바울의 관점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은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마가도 많이 변했겠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 역시 성화되어지고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결코 믿음의 사람은 성장과 성숙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계속해서 성숙하는 거예요. 오늘이 어제보다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드시고 은혜를 주셔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겉옷과 가죽으로 된 책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자, 21절 보면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옷을 가져오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지금 감옥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고 육체적으로 힘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죽으로 된 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또 사도들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둔 하나님에 대한 글들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를 극복하는 그 근원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중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중심에 이 말씀이 있기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알렉산더, 물론 이 알렉산더의 이름이 동명이인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해를 많이 끼쳤다. 디모데에게도 이 사람을 조심하며 경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알렉산더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바울에게 굉장히 악한 일을 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어떤 일을 했을까? 단순히 개인적인 원수 차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복음의 원수로 여겨졌다. 복음의 원수 같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알렉산더에게 개인적인 보복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자세로 승리한 사람이 또 이제 다윗입니다. 자기를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의 손으로 직접 보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사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직접 보복하고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구약의 다윗과 같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판결로 우리의 억울하고 원통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 보면 당시 로마의 재판에서는 이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의 동료들이 함께 재판정에 나와서 피고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변호사를 우리가 고용해서 변호사에게 사례를 하고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 피고의 동료들이 이 역할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재판받을 당시에 바울 곁에는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7절의 고백을 보면 바울은 이러한 주변의 동료들의 변호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변호가 자신에게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 곁에 서서 지키시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 재판의 현장에서 바울을 지키시고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 옛날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던 야곱에게 임하였던 은혜이며 오늘 이 시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9절로부터 21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에라스도 또 드로비모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자신의 동력자의 개인적인 사정까지도 상세하게 기억할 정도로 같은 동력자에 대한 사랑이 컸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굽니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헌신적으로 서로를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헌신이 연합되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을 떠나는 대마 같은 부끄러운 이름 되지 마시고 오늘 이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헌신자들 일꾼들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귀한 상급의 그 책자에 기록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일꾼들의 이름으로 기록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2절의 말씀,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서 본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의 이 마지막 부분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하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각 지체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의 강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고 은혜로 이끌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능력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과거의 바울과 함께하여 주셔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와 같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